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김성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연기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한 석 달 동안 열심히 이제 달려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연기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이제 연기를 다 배우고 나면은 어떻게 내가 연기를 실천해서 부처가 될 것인가 하는 실천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연기의 하이라이트인 12연기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불교가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고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나름대로 토착 중국화되는데 약 한 5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교리 불교가 500년 정도 지나서 이 선불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약 한 500년 이상 그죠? 이 선불교가 중국 불교의 핵심이 돼요. 중심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초조 달마 그죠? 우리가 6조까지를 조사라고 조를 붙여요. 그래서 초조 달마부터 시작해서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해능 밑에 그죠? 해능의 제자로서 뛰어난 제자 마조 도일과 석두 희천이 있었고, 그다음 이 마조 도일 제자 중에서 남전보원이라든가 백장회해 이렇게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선불교의 체제를 규율을 정하고 백장청규를 정한 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 백장회해입니다. 우리 조금 전 7월 15일 그죠? 백중 때 스님들도 3개월 열심히 수행 정진하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죠? 이 우리가 결제를 하고 3개월 또 그죠? 유행을 하고 또 3개월 결제를 하고 유행을 하고 하는 이런 이 풍습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이 해제할 때는 뭐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라고 그죠? 해제를 하는 것이 바로 그 3개월입니다. 결제 때는 비가 오니까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전부 다 정사 절에 모여서 부처님 법문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 기간이 바로 그 결제 기간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백장회해 스님도 그 자기 절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 보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차례 법문을 하는데 항상 스님들 상대로 이래 법문을 할 때 보면은 제일 뒤편에 허연 그죠? 노인 한 분이 와가지고 항상 뒤에서 이래 탁 그죠? 앉아 법문을 듣는 거라요. 그래 이제 계속 이제 듣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그죠? 이제 이 결제가 끝나고 해양하면서 하는 마지막 법문 때 법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을 불러가지고 아마 우리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죠? 이 뭐냐면은 이 고양이 뭐냐면 여우 여기 지금 여우굴이라요. 이 백장회한테 유명한 이 여우 이야기, 여우굴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 그 항상 그 법문을 들었던 그죠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저 여우가 이 할아버지로 변신해가지고 뒤에 와가 항상 이래 들었는 거라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죠 이 백장회가 노인한테 물으니까 그 노인이 나는 전불시대. 그래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전불시대 나는 이 절의 주지였다. 이 절의 주지였는데 누가 나한테 법을 물어오길래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 잘못된 대답으로 지금 500생을 이렇게 지금 여우 몸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하면서 스님께서 바른 말을 한마디 일러달라.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장 스님이 나에게 다시 물으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물으라 하니까 그죠 노인이 백장 스님한테 묻기를 깨달은 사람에게도 그죠 깨달은 사람도 인과를 받습니까? 하고 그죠 물었을 때
그때 자기는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대답했는 그 과보로 지금 500생을 갖다가 여우 몸을 받고 있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물었을 때 다시 이제 물으라 해가 물으니까 백장해의 스님께서 이야기한 그 답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과를 전부 다 알고 있다. 인과에 그죠? 어둡지 않다고 탁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여우는 그 답을 탁 듣고 깨닫고 나도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나를 스님의 다비식으로 내일 좀 다비식을 치라도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여우굴이 그 여우가 살았던 데고 거기서 스님이 점심 그죠? 예불을 마치고 올라가서 거기서 다비식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깨달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연기가 바로 이제까지 쭉 계속 설명을 했지만은 인과의 문제하고 전부 다 그죠?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오니아의 마법.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엄청나게 복잡한 거고 전부 다 지멋대로 같아요. 그죠? 다 지멋대로 걷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뭔가 질서정연한 뭔가 어떤 거죠? 이런 법칙 속에 전부 다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혼란스럽고 멋대로 걷는데 정말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어떤 질서정연한 법칙 속에 존재하고 있더라. 우리 몸뚱이도 한번 보세요. 질서정연한 법칙 속에 있어요. 항상 그죠? 일정하게 세포들이 생성되고 또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똑같은 이런 몸매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죽어나가는 것보다 생성되는 게 더 빨라 보세요. 암이 생기는 거라요. 세포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가 다 그래도 뭔가 보니까 이런 질서정연한 어떤 법칙 속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그죠? 상대성 원리라든가 혹은 다윈의 그죠? 이 진화의 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라요. 다양한 것 같고 지멋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법칙 속에 있더라. 부처님께서 깨친 그죠? 연계의 법칙도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무생물부터 생물까지 모든 것들에게 전부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 부처님께서 깨친 바로 연계의 법칙이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연계의 법칙에 대해서 마지막 그죠? 결론에 해당하는 이제까지 우리는 시간에 대한 연계의 법칙, 공간에 대한 연계의 법칙, 공간에 대한 연계의 법칙이 오온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그죠? 통합된 연계의 법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 그림이 상당히 그죠?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저는 경전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반야신경도 그렇고 그죠? 뭐 대성기신론이라든가 많은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어요. 12연기도 우리가 이거를 본다면은 12연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연기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12연기입니다. 과연 이 12연기가 뭔가 했을 때 우리가 큰 소리로 전부 다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이 무명부터 시작해요. 여기 무명부터 시작하는 무명을 본다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것이 결국은 그죠?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삶이고 모든 것들이 이 과정을 갖다가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원이 세 개이지 그죠? 요 안에 원이 뭐냐 하면은 이 몸 받기 전의 전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간의 원이 이 현생의 삶이라요. 그리고 그 바깥의 원은 우리가 죽어 다시 태어날 미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과 현생과 내생 전부 다가 이 그죠? 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무명
이제 이 몸뚱이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은 전생 행해왔던 내 업 때문에 이만한 몸뚱이가 그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럴 때 그 업의 총 사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무명 덩어리입니다. 무명이 결국은 그죠? 행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행이 식. 우리 오원할 때 뭐였어요? 색, 수, 상, 행, 식 했지요. 앞에 색, 수, 상 다음에 뭐가 왔어요? 행, 식이 왔죠.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이 행에는 이 앞에 행식이라 하는 것은 뭐를 설명하냐면은 오온을 설명하는 거라요. 여기서의 행식은 이 몸뚱이가 만들어지기 전의 그죠? 오온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행식이 되고 식 다음에 명색. 요 식이 그다음에 현생으로 넘어와요. 즉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이 딱 이제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부모가 결합해 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딱 부딪혀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식이 딱 의식이 돼요. 이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이 현생의 삶이 식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색이 생긴다. 그죠? 이 몸뚱이와 우리의 정신이 생기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발달하다 보면은 유깁,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6가지 문이 생겨요. 눈, 귀, 코, 혀, 그죠? 이런 몸뚱이, 우리의 생각, 이 6가지의 문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세상과 전부 다 더불어 이제 접촉을 합니다. 촉, 수, 애. 여기 바로 뭐였어요? 시간 연기에서 나오는, 그죠? 유깁으로부터 해가지고 육근이 있었고, 육경이 있었고, 육식이 있었고, 그 다음 이것이 촉, 그 다음에 수, 애 되지, 그죠? 이것이 바로 시간 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촉, 수, 애가 생겨요. 그 다음 이 시간 연기를 거쳐가지고 애욕이 생기면은 수, 느낌. 애욕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누가 지나갈 때, 마음에 든다. 내가 그런 염심을 일으켰구나. 알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은 나에게 벌써 막 그죠? 이런 염심이 생겨버리는 거라요. 바로 애가 생기고 애는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전부 다를 통틀어 우리는 애라고 이야기해요. 애 다음에는 치. 애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취하려고 하니까 내 옆에 갖다 놓는 거라요. 갖다 놓고 돈도 내 옆에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재물도 명예도 그다음에 사람도 전부 다 우리는 소유 내 거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한평생 사는 것이 바로 유가 되는 거라요. 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명이 닿으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바깥의 내생 나오지, 그죠? 바로 생이 되고 또 우리가 한 생 살다 보면은 노사,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고 이것이 또 새로운 무명으로서 또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라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12연기 구조의 그죠? 구조가 이제 이런 관계로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나왔는 그죠? 연기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인연이 돼 가지고 저것이 생긴 겁니다. 전생의 내 업이 인연이 돼 가지고 이거로 말미암아 이 생의 이 몸뚱이가 생겼고 그죠? 아침에 화를 냈기 때문에 아침밥이 맛이 없었고 원인이 돼가 그 결과가 생기는 거라요.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긴다. 그죠? 그다음에 이것 없어짐에 말미암아 화가 없어짐에 말미암아 그죠?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고가 없어짐에 말미암아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 멸한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 이 내용이 12연기의 내용 전부 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12연기가 돌아갈 때 아까 현생이 끝나고 내생이 됐고 또 이것이 그죠?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멸하고 다시 생하고 멸하고 다시 생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윤회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상태가 우리는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업에 의해 가지고 윤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자 했을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냐 하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아요. 공부하자 하는 것이 공부하는 그 내용이 이것을 아는 게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내용입니다. 이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해탈.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은 전부 다 해탈을 이야기해요. 해탈이 되면은 열반석정,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죠? 끝없는 고요에 머물게 된다. 모를 때는 우리는 끝없는 그죠? 번뇌 속에 있고 우리는 혼란해요.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 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은 윤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해서 우리는 그죠?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 살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윤회, 인과, 이 연기를 이루고 있는 가장 바탕적인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인과라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인과 공부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즉 인과라 하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원인이 있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너 교회 가면 뭐 가르치나 했을 때 야,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 이야기하면은 답이 다 되는데 비해 가지고 야, 너 절에 가면 뭐 가르치노?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쳤다. 연기를 가르친다. 그 사람 따라오겠어요? 연기가 뭔지 우리가 알아요. 내가 평생을 설명해도 우리가 알기 힘든데 연기 이야기하면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연기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인과. 그죠? 인과는 누구나 다 초등학생들도 인과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절에 가면 우리는 인과를 가리킨다. 인과. 뭔가 왜 죽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어떤 일도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요. 오늘 부부 싸움을 했다. 뭔가 원인이 있었지요. 돈 문제라든가 시어머니 문제라든가 원인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러면은 이 싸움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다? 돈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해결되는 거죠. 시어머니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는 거죠. 원인을 해결해버리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원인을 알면은 결과는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야, 우리 절에 가면은 인과를 가리킨다. 인과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했을 때 그럼 내가 그걸 한번 알아볼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훨씬 좋죠. 우리가 그 원효 스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막 불을 달군 새. 그 모르고 싶으면은 엄청나게 우리는 그저 손을 더 많이 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은 훨씬 더 조심해 가지고 손을 덜 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은 훨씬 좋은 상황을 도출하게 되고 모를 때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과를 모를 때는 우리의 삶은 끝도 없는 지금과 같은 삶이 되풀이 돼요. 그럴 때 인과를 안다면은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 야, 다음 생에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 살기 싫다고 안 사라져요. 다음 생에 또 똑같이 살아요. 이 삶이 더 두 번 다시 살아라 하면 싫을 만큼 그렇지만은 내가 다음 생에 모르기 때문에 또 똑같이 살지. 안다 하면 뭐 안 살 거라요. 그렇지만은 달라질 방법이 없어요. 왜? 똑같은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인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이 돼요.
또 비슷한 남자 만나가지고 또 한평생 또 똑같이 그래 살다가 그죠? 또 똑같이 이래 살아요. 전생에도 그래 살았고 이 생에도 그래 살고 다음 생에도 또 그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알자 하는 겁니다. 인과를 알면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가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원인을 알면은 그죠?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다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를 가리킨다. 야, 그럼 한번 가볼까? 알아볼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래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라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과연 그러면은 이 인과라 걷는 것이 우리 그냥 황당무계한 이야기인가? 안 그러면 이것이 뭔가 과학에 근거하고 있는가? 실제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모든 많은 내용들, 이거 전부 다 인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프랙탈 이론이라든가 유전자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인과에 대한 이야기하고 결부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것이 그죠? 과학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과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맞아 떨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사위를 던져요. 우리 지금 그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주사위 던져다 하면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지요.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근데 실제 우리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가 한 100번 던진다 해가지고 120번 던지면 정확하게 1이 20번, 2가 20번 똑같이 나와요. 지문대로 나오죠.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120번 던진 게 아니라 수십억 번, 수천억 번 던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정확하게 6분이 다 나와요. 바로 인과의 그죠? 과학적 메커니즘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던질 때는 정확하게 그 확률이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이 생에서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 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전생에 뭔가 저렇게 잘 살 만큼 충분히 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그 과보를 받는 거라요. 근데 그 과보가 다 하면은 이제 다음 생에 사면 달라지겠지,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이 인과가 맞아 떨어지려고 하면은 아까 경우의 수,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은 전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 한번 보세요. 수억 급 크면서 막 시간이 끝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탕이 뭐냐면은 시간이라 하는 이 자체가 이 불교가 성립하는 배경은 보면은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업들 전부 다가 어마어마한 긴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항상 나는 착한 과보를 받게 되고 나쁜 일을 하면은 거기에 응당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 속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그죠? 확률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라요. 또 공간. 이 삼천대천 세계.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이 처음부터 설정됩니다. 불교는 우리 요 지구에서 산다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요만한 공간을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부처님 나라가 어때요? 육도 윤회부터 시작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지금 지구 주소가 어떻게 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서울 이거 불교 방송국 주소가 이 우주, 그죠?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본다면은 이 부처님은 어디라요? 우리는 남섬부주, 북로구주. 이 동서남북으로 있는 그 이 우주 중에서 우리는 남섬부주입니다. 남섬부주, 은하계, 태양계, 지구, 그 다음에 서울시, 대한민국, 서울시 이래 나오겠지요.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갖다가 설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이거 전부 다가 이야기하는 인과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그때부터 이것이 그죠?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라요. 이런 법칙과 이제 4차 산업, 지금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 중에 가장 그죠?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 위대한 일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이 5G. 우리가 이
4차 산업을 열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변화는 2020년부터 뭐라 했어요? 4차 산업 5G 시대를 공식 열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대구에서 이제 KTX 타고 이제 서울 왔어요. 새벽에 그죠? 5시 내가 일나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그죠? 아침 한술 먹고 KTX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올 동안에 영화 한 프로 보자 하면서 내가 휴대폰에 그죠? 다운받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안 그러면 그죠? 뭐 누구 어떤 영화를 한 편 내가 다운받는다면은 지금 내 휴대폰으로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약 한 6, 7분이 걸려요. 2시간짜리 이렇게 하나 보려고 하면은. 근데 5G 시대 6분, 7분 걸리던 것이 3초 만에 끝나요. 이게 지금 5G 시대에서 변화되는 첫 번째 양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속도. 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5G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빅데이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우린 전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를 전부 다 저장하면 내 전생이 뭔지도 나와요. 앞으로 내가 내 생에 어떻게 살지도 확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럴 것이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를 전부 다 대입하면은 전부 다 그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어마어마한 정보, 빅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순간순간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야 돼요. 그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속도가 따라줘야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 시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도가 따라줘야 가능하다.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5G 시대를 갖다가 공식 선언한다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빅데이터가 재밌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이 정보. 우리가 법칙이라 하는 건 뭐라요? 덧셈 법칙, 나눗셈 법칙, 곱셈 법칙, 방정식 이 전부 다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숫자를 그죠? 방정식을 풀면은 답이 나와요. 만약 뭐 x제곱 마이너스 그죠? 3x 플러스 6 이꼬르 0 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어라. 해가지고 우리는 그 식을 대입하면은 답이 2고 뭐 3이고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이 답을 우리는 방정식에만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빅데이터는 그 방정식 없이도 2와 3이라 하는 그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이 빅데이터 속에서 모든 숫자를 대입해 주면은 전부 다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게 다 뭐냐면 딥러닝이라 하는 그죠? 이런 간단한 법칙과 언어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전부 다 쉽게 그죠? 전부 다 우리는 해석해 가지고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면은 결론이 나와요. 답이 나오죠. 그런데 빅데이터는 그 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구한 답하고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상대 속도, 아인슈타인의 상대 속도도 그 식이 없더라도 결국 결론은 똑같은 답을 도출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법칙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쉽게 얻었던 것을 이 빅데이터 시대에 올 것 같으면은 법칙이 없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해가 그 결론을 가장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은 그 답이 되는 거라요. 앞으로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시대,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이 4차 산업 시대도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그죠? 연계의 법칙이나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4차 산업을 갖고 온 거라요. 자, 연기의 성립. 이 연기의 성립의 근거는 그죠? 차재성과 실상이라 하는 거고, 이 실상,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실상의 구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무명, 모른다 했지요. 모르는 것을
이 존재하고 있는 실상을 우리는 알자 하는 겁니다. 아는 게 바로 명이라요. 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우리 연기 공부하자. 연기.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게 바로 명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연기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명의 의미는 밝다, 밝힌다. 그래서 문명이라 하는 것을 밝히는 거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명에서 명의 상태로 가는 것이 연기가 이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차재성. 차례, 선행하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원인과 결과. 뭔가 어떤 일이든 뭡니까?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타나요. 이 두 개가 연결이 전부 다합니다. 뭔가 앞에 원인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타나고 이것들을 갖다가 뭐다? 바르게 알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연기를 이루고 있는 내용 전부 다 알아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우리 공부라 하는 거 이것이 해보면은 우리 어때요? 애들 오라 하지 마라 해도 죽자 사자 하지요. 왜? 재밌거든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죽자 사자 그저 오락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애들하고 뭐해요? 이제 협상하죠. 야, 네 공부 1시간 하면은 오락 30분 하게 해줄게. 해가 이제 협상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오락도 이제 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내가 그저 깨친 이 연기라 하는 것은 바로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 어때요?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죠. 그 애들이 오락에 빠지듯이 이 깊어지는 공부에 맘만 들여놓으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다? 그러면 입구를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이제 문제인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좋은 인연을 갖다가 갖게 되면은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복이 없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인연만 주어진다면 이 세계는 최고의 복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연기의 구조는 결국은 전부 다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 바로 늙고 죽음은 왜 생겼는가? 뭐 때문에 생겼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그죠? 내가 존재해가지고 존재가 멸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태어났다. 왜 존재를 했는가? 그죠? 뭔가 계속 끊임없이 내가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을 살다가, 그죠? 존재를 했고 취했다. 이 이인과의 구조, 인연과의 구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의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어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죠?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의 결론을 밝힌 것이 바로 이 12연기라요. 우리가 연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2연기가 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에서의 공부 내용이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든 공부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두 가지입니다. 부처님 시대, 지금 시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천년 후나 기독교에서 공부하나 학교에서 공부하나 어디서 공부하나 공부하는 그죠? 본질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집중하고 지혜, 정념과 정정 이 두 가지입니다. 정정, 우리가 깊이 간주하는 거, 내 생각을 한 군데 깊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혜, 우리가 그죠? 방향성, 우리가 뭐냐 하면은 바른 것을 찾아가 갈 수 있는, 맞는 정견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관조와 집중,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공부의 전부 다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다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선정에 듭니다. 그 선정에 들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선정하는 것이 뭡니까? 깊이 집중하면은 집중했는 결과 선정이 돼요. 삼매에 듭니다. 선정 삼매에 들어요. 그 삼매에 그저 깊이 이제 들다 보니까 마지막 제4선. 그러니까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장 깊은 선정, 제4 선정에 드니까 고요하고 청정함에 어떤 것도 마음이 번거롭지 않고 그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아는 숙명통이 열리더라. 지금 우리는 숙명통 크면 뭡니까? 내 전생도 알지만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인과관계를 다 아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든지 오면은 전생의 이야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내 전생만 알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깊이 공부해가지고 이 선정에 깊이 들면은 뭐가 열린다? 우리도 숙명통이 열릴 수 있는 거라요. 이 숙명통이 열리면 뭐 한다? 우리도 뭐냐면은 나의 전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과 결과, 이 인과관계를 다 안다. 왜 이렇게 태어나가 이렇게 사는가? 다 안다 하는 겁니다. 숙명통이 제일 먼저 열린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이제 인과관계를 전부 다 이제 아는 거라요. 이 숙명통이 열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1지혜. 그날 초저녁에 제1의 지혜를 얻어 무명을 벗어나 어둠을 깨뜨리고 연기를 깨달았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연기를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 그 6년의 고행을 물리치고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끝도 없는 선정에 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죠? 이 선정의 끝에서 제1지혜가 열리더라. 이 숙명통이 열리면서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알게 되고 그때 이 무명을 깨뜨리고 연기를 깨달았다. 자, 바로 이 그저 연기의 내용이 나는 그 하나하나의 상 및 상세한 상황과 더불어 허다한 과거의 생애를 전부 다 그저 알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초경에 접어든 밤에 도달한 제1지혜, 제1명지였다. 여기에서 무명이 사라지고 명이 생기고 암흑은 소멸하고 광명이 생겼다. 이게 바로 우리가 뭐냐면은 연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깨뜨려지고 뭐가 생겼다? 명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계속 그죠? 선정에 들어서 그 다음 제2지혜가 생긴 겁니다. 나고 죽는 인연을 명상하고 그죠? 끝없이 그걸 갖다가 살펴보니까 사람의 생사와 그 업의 흘러가는 상태를 전부 다 알겠더라. 이것들을 전부 다 아는 눈이 천안이 생기더라. 이제 부처님의 육신통이 그죠? 우리가 깊은 이 선정에 들게 되니까 하나씩 다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공부하면은 이 부처님께서 깨친 단계와 똑같이 이런 그죠? 숙명통이 열리고 천안통이 열리고 이게 다 열리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 생깁니다. 우리 은행에 저금해 놓은 거, 저금해가 이자 붙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죠? 불로소득이 생겨요. 천안통이 열리더라. 나아가 번뇌가 멸진하는 지혜를 얻으시고 고의 원인과 결과와 고의 멸과 고의 멸에 도달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사성제의 그 관계를 그죠? 분명하게 전부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기본적인 내용이 뭐라서요?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확고한 방법, 바로 이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지혜가 생기고 난 다음 제3지혜가 생깁니다. 제3지혜, 그 다음에는 제3의 지혜로서 애욕과 무명에서 벗어나 누진통을 얻으시고 해탈하셨다. 해야 할 일을 다 성취하셨다. 바로 성불하셨다. 이게 바로 제3지혜를 얻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성취하신 거라요. 이제 우리도 공부하면은 선정에 들어서 선정 3회를 통해서 제1지혜를 얻고 제2지혜를 얻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불하는 단계가 성불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생명 있는 모든 그죠?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 부처가 다 될 수 있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기의 그죠 발생 양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연기라 하는 것은 12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바로 무명행, 이것은 과거의 인이고, 식, 명색, 유깁, 촉, 수, 이것은 현재 오과고, 애, 치, 유는 현재 원인이 되는 인이고, 생, 노사는 미래의 두 이과더라. 이래서 삼세 윤회설,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가 그죠?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생, 현생, 내생 전부 다가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바로 이 연기의 12가지 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꼭 우리가 기억해 놔야 돼요. 불교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이 몇 가지 중에서 가장 긴 것이 바로 12가지 12연기라요. 그러니까 12연기만 전부 다 기억해 놓으면은 불교 그죠? 공부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외워야 될 거 전부 다 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무명에 인하여 행이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명 때문에 오온이 처음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이어지요. 바로 행이라 하는 것은 오온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행이라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상, 전생에 의해 가지고 색, 수, 상에 의해 가지고 모든 그죠 내가 경험한, 내가 행위한 모든 것들이 상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발동하는 것이 이제 행입니다. 행이 나타나고, 행이 무명과 함께 올라오고, 무명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명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철저하게 무명과 무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면은 바로 내가 명이 되고 연기가 된다. 그래서 행에 인하여 식이 발생하고, 행과 식이 함께 올라온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명이라 할 때 뭐가 무명인가? 그죠? 우리가 12연기에 오늘 첫 출발인 무명에 들어왔으니까 무명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생멸하기 때문에 괴롭다 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계속 그죠? 천방지축으로 살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뭐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생겼는지 모른다. 괴로움의 소멸하는 방법을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을 모른다. 출생 이전의 내가 과거 생을 모른다. 우리 전생 알아요? 전생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해도 안 살 겁니다. 그죠? 왜 전생이 중요하냐? 전생을 알면은 이 생을 누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해도 이래 안 살 겁니다. 내가 내 과거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확실한 결론이 나와요. 죽음 이후의 미래 생을 모른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갈지 알아요? 티베트 림포체 사상. 이건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 미래 생을 모른다. 과거 미래를 모른다. 12연기의 성품인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명이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자 하는 거라요. 알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이 열린다. 존재는 반드시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어떻다?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 결과가 생긴 거라요. 지금 내와 이렇게 사는가? 따지고 보면은 그 원인이 있어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죠 결과가 된 거라요. 생멸도 생하고 멸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이 그죠 조건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다. 이러한 조건들을 제거하면은 어떻다? 이 코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 코가 전부 다 사라져요. 우리 내가 디스크다.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허리가 계속 아팠어요. 보니까 왜 허리가 아픈가?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팠다. 그러면 디스크의 원인, 수술을 한다거나, 그죠? 주사를 맞는다거나, 해가 디스크의 원인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아픈 허리가 해결되더라. 허리 아픈 것이 소멸되더라.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인을 알면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는 그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불교의 핵심은 연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성제를 갖다가 이 원인과 결과, 왜 그 일이 생겼는지를 잘 알면은 우리는 이 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알아차린 공부를 하면은 애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우리는 무명을 갖다가, 그죠? 우리는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우리가 화두를 들면서 근본 무명을 타파하고 이먹고 혹은 뭐, 그죠?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을 들면서 끝도 없이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과 같이 제사 선정에 들고 지혜가 열립니다. 바로 그래서 뭐냐면은 근본 무명을 깨뜨리고 어디가 된다? 명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죠? 연기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12연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구조를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더 연기에 대해서, 12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